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선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셋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아멘 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죠.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미리암이 뭘 잘못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동생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리고 너무나도 볼 때 충분히 같이 의논도 하고 좀 할 수도 있는데 좀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유라고 만약에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그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비방합니까? 그리고 이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팩트잖아요. 모세가 이방여인 취했다. 그리고 뭐 주관적이지만은 너무 좀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했다고 문둥병이 든다? 대개 우리가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미리암이 이 말할 정도면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 여러분들의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뭐 본인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뭐 청중들이 하는 이야기를 대표로 대신해서 좀 직언한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너무 지나치게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그 평소에 하신 뭐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많으시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볼 때도 이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이야기하고 모세가 탄원하지요.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지요.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예수를 비방하고 하나님 대하여 모욕적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인간들에 대하여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진영 밖으로,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공동체 밖으로 하나님의 진노, 추방당하는 것,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다가 공동체로부터 이제는 추방당하는 거죠.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기간. 문제는 벌이 미리암이 받았는데 이 벌의 파급 효과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행진해야 될 그들이 미리암, 어떻게 보면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행진하지 못했다. 구름 기둥도 떠오르지도 않고 그냥 미리암이 회복될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7일 후에 이제는 행진하는 이 모습. 7일 동안 백성들이 뭐 했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때문에? 미리암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이렇게 피해를 보아야 되느냐? 갑시다! 그 사람은 그렇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7일 동안 모든 것이 스탑된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도 늘 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늘 군지렁군지렁하고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원망불평하고 애굽으로 가자 하고, 그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문둥병으로 치시거나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 친누나입니다. 여선지자입니다. 출애굽하여 얼마나 헌신한 사람입니까? 봐줄만 하지도 않습니까? 제 같으면 봐주겠어요. 평소에 그가 헌신한 걸 봤어. 그 정도야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내뱉었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미리암 한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중보하면서 그 7일을, 1회를 잘 견디도록 기도하면서 도울 수도 있었겠고. 자,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다가 밑줄을 끊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거 싫고,
잡히고 신문하고 멸시 받고 십자가 져야 되고 거기를 언더라인 치면 그 코스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에 언더라인을 강조점을 하이라이트를 친 사람은 그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 순순히 체포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면 과정으로서의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해 동안 갇혀있다, 창피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온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문둥병. 하나님이 내리신, 신이 내린 최후의 벌, 최고의 벌, 신만이 어떻게 제거하실 수 있는 그 벌, 물론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7일 동안 갇혀서 성문 밖에, 진영 밖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언더라인 친다면 7일은 너무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진노하셨다는 표시로 문둥병을 줬는데 7일 동안만 당하고 7일 후에는 다시 회복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7일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암 같은 입장에 계신 분,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미운 자식한테 뭘 더 준다? 예? 오늘 나한테 왜 이렇게 떡을 많이 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죠. 야단칠 때 누구를 야단칩니까? 성숙하고 그래도 괜찮은 딸은, 아들은, 자녀는 그렇게 오히려 야단 안 치기를, 그 야단을 그쪽으로 치지 조금 모자란 어리숙하나 야단 칩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리암은 대표 원리단 말이야. 대표 원리.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시범 케이스로. 그나마 가장 모세 가까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 그래도 뭐 의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희생양이라는 말 쓰잖아요. 미리암이다. 와, 미리암도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중간한 피레미들은 뭐 그렇게 해봤자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도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분을 보니까 와, 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자기 아들도 저렇게 죽이는 거 보면 죄를 저렇게 싫어하시나? 그러면 그 죄를 물물듯이 하는 이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리암의 입장에서 7일 동안 수모를 당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뜻이 계셨어. 주신 현실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섭섭하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너무 이렇게 정말 아프게 하시나 생각하지 마시고 문둥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여러분들, 미리암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돼서 나보다도 더 그나마 하나님 따라가고 주의 형상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자에게 그 아픈 값이 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회중의 입장에서는 미리암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 이래를 잘 견디도록, 그 병과 그 실패와 그 가시와 그 아픔을 안고 있는 그 사랑하는 지체가 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거기에는 비난, 비판, 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고생하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왜? 우리는 다 운명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한 명이 아픈데 나 혼자 나는 안 아프다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7일을 주님 생각하며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1회가 지나면 회복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게 부활의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전 삶의 이 1회가 얼마나 길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교육시키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7일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놀랍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자세히 보니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로고스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레마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리암의 입장에 있는 자들 사랑하셨어. 또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때로 진영 밖으로 추방당한 것 같은 온갖 수모와 수치, 모욕, 하나님이 정하신 일회 동안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미리암의 입장에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 지체들을 향하여 행전을 멈추고 같이 중보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괴로움 줬던 자들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주님 생각하며 사흘을 위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시키신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잠시 당한 환난에 경한 것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을 지나 또 세상으로 갑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부활의 정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